우리가 중보 기도가 왜 어떤 능력이 되느냐,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중보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아멘.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 본문이 바로 이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기도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즉, 기도는 어떤 욕심을 이루는, 우리가 어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이 혹시 제 욕심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중보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반드시 응답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중보 기도는 결코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취합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일단 이 야고보서 4장 3절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느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에도 우리 중보기도 부분들이 한 300명이 계십니다만, 이 중보기도 가면요 다들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놀랍게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부에 계신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100% 우리가 이타적인 기도고요, 남을 위한 기도고, 섬기는 기도고, 헌신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시는 기도가,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목회하면서 언젠가부턴가 목회자의 가장 해야 될 일은 성도들에서 중보하는 일이다. 중보하는 일이다. 그래서 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왔던 그 습관들. 지난 한 해도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맡겨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맡긴 분들이 무려 2,2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그 2,200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분들이지만은,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분들을 다 아시니까. 때때로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분 아세요? 몰라요. 이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제가 할 뿐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이 몇 교군지, 그분이 몇 목장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중보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요.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저도 어쩌면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성장시켜주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준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 제가 중보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전 9시에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해야 하면, 제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한 150개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 읽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을 다 읽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요.
내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한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왜? 그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이고 선한 기도이고 사랑을 이루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첫 번째 축복은 중보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잘 안 되시거든 정말 응답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좀 남을 위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부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이런 걸 놀랍게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기도의 중보자를 늘 세워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내 일생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평생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면, 그죠? 누군가가 내 일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자가 있다면 그건 참 귀한 분이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이제는 중보기도자가 많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밥 먹는 사람도 좋고, 함께 쇼핑 가는 사람도 좋고, 함께 여행 가는 사람도 좋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한번 세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하지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을, 그분을. 그런데 저는 그분과 함께 지금 벌써 5년 이상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로 만나고 있어요. 그냥 문자로만 주고받아요, 기도를. 목사님, 이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도 또 이런 사역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서로. 물론 그분이 훨씬 더 저에게 선배님이시죠.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늘 기도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중보자들이 이 땅에 참 많은 것이 하나님 큰 복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사역과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철야로 기도해 주시고, 금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언제나 그분들의 그 사랑에 그걸 잊지 않죠. 저도 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영적인 관계와 만남들이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보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중보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그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지만 너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보면 물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그 남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가 발달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내가 받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줄 줄을 몰랐어요. 책으로 만드니까 무려 기도 수첩이 4권이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은 저에게 매일매일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여간 작은 시간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 봉투를 붙들고 기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마음이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복을 받지만 기도하는 저도 복을 받아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복이냐? 저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 영적인 은사가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요, 기도하면 안 피곤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 주신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그 중보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중보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도 복을 받는다. 그 중보자도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우리가 이제 뭐 전도자 그러면 우리가 뭐 D.L. 무디, 또 뭐 기도 그러면 조지 물러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중보기도 그러면 우리가 영국의 리저 하울즈를 들지요. 이 리저 하울즈는 사실은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자신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리저 하울즈라는 분은 원래 영국의 웨일스라는 시골 동네의 광부였습니다. 광산촌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루 종일 깊은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리저 하울즈도 그의 부모님이 그런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도 어릴 때부터 자연히 그런 노동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는 그렇게 고된 노동을 마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 이 리저 하울즈는 어릴 때부터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그냥 잠들지 않고 꼭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근데 그건 누가 뭐 기도를 시켰어가 아니라 그냥 이 리저 하울즈의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갈망이 매일매일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어갔어요. 매일 그 시골의 작은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주목하고 관심하겠습니까? 때때로 동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너무 예수를 믿어도 좀 이렇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좀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들을 만큼.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라도 리저 하울즈는 매일 그 고된 노동을 마치고도 저녁이 되면 그 시골의 작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광산에서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광부 중에 한 사람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처럼 그렇게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의료시설이 발달한 것도 아니니 이 광산의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리저 하울즈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 리저 하울즈에게 한번 기도를 부탁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라도 해보자고 하는 정말 그런,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래, 리저 하울즈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다니, 그래, 한번 너의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서 부탁해 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리저 하울즈가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그분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리저 할직에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리저 할직은 머지않아서 그 광부회를 내려놓게 됩니다. 왜? 이제는 노동으로 하는 일보다 영어로 하는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그의 사역은 많아졌어요. 그는 그래서 결국은요 아프리카까지 가 선교를 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처칠 수상이 나라를 위하여 온 백성들이 하루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 하루 기도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할 때 그 영국의 모든 기도자들의 중보기도 운동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리저 할즈입니다. 시골의 작은 무명의 한 소년이 오직 기도함으로 남리야마 나중에는 나라를 살리는 중보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중보하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지만 또한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저녁마다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리저 할직이 임한 기도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리저 할직이 함께한 기도자의 중보자의 능력이 여러분에도 함께하길 바라면서 저는 사실 그런 꿈을 많이 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리저 할제가 많아요. 저희 교회도 리저 할제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럴지라도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로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무릎 꿇는 그 자를 축복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중보기도는 왜 소중하냐? 중보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다. 마귀를 쫓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고 연습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의로워진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로부터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직 주님만이 이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중보기도의 말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산 밑에 머물고 있었지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그 아이가 낫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는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아들은 간질병에 걸렸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간질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시 부탁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니 필시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기도하셔서 이 간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시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의 문제를 간질병이다, 인격의 문제이다, 어떤 습관의 문제이다, 어떤 환경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 우리 문제의 근원은 사단과 악한 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이기는 것이다. 저는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야단을 칩니다. 책망하고 꾸지람을 주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라고요, 그 문제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요, 어린 자녀들일수록 영적인 시험에 잘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요즘 화장실 가면서 안 무섭죠, 그죠? 아직도 화장실 혼자 가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섭지요? 그러나 어릴 때는 무서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밤에 혼자 화장실 갑니까? 못 갑니다. 왜? 혼자 밤에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누가 있을 것 같아, 그죠? 하얀 손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런 것이 무서워지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심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영적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윽박지르고 소리치면요, 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품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야단을 치지 마시고요, 그 입심이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소리치는 입심 가지고요,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그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힘 가지고 10분의 1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럼 어떤 게 사단의 역사고 어떤 게 인격의 문제예요? 여러분, 참 왜 이렇게 어리석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몰라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알아서 도망갈 것이고요. 할렐루야. 꼭 어떻게 귀신이 더 문제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려고 해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사단이 틈을 타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교회인데,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크면 사단이 조용하고, 기도 소리가 조용하면 사단의 소리가 커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이 충만한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이들이 기도해 줌으로 연약한 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집안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목장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 이런 영적인 서로의 지킴과 보호가 잘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이 더욱 기도 많이 함으로 우리가 이런 시험도 이기고 연약한 지체자들이 주의 보호를 받아서
한 해 땅도 든든히 써가길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세 가지 축복, 특별히 첫 번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축복이 있고, 중보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축복은 중보기도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가 복이 되고, 세 번째 중보기도의 축복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다. 저는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